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재춘입니다. 저는 삶의 이유를 몰라서 죽지 못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이유를 정확히 찾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하숙집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늘 고등학생 형들과 군인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는 기타 소리와 TV 소리가 늘 끊이지 않았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마당에 모여서 하숙하는 형들과 군인 아저씨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동요보단 유행가를 더 잘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했던 노래가 저 푸른 추억 위에 라는 노래였어요. 이런 가정 환경 때문인지 저는 사람들과 잘 친해졌고 친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고입시험에 떨어진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함께 서울로 가출해서 구두 닦기를 한 적도 있어요. 찍새라고 구두 닦으세요 하며 구두를 모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는 친구와 함께 누나네 집 지하실에서 맥주를 짝으로 사다 놓고 마시며 밤새 놀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제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고 친구와 함께 노는 시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친구와 어울려 놀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형편에도 재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저는 학원비로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재수를 실패하고 바로 영장이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가길래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친구들이 함께 돈 좀 벌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5명과 함께 무작정 부천으로 갔습니다. 부천에 있는 봉제공장과 사출공장에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 장난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작업 환경과 생활 여건이 너무도 열악했거든요. 매섭게 추운 1, 2월에 난방도 안 되는 여간방에서 이불만으로 버티면서 매일매일 오들오들 떨며 잠을 자야 했습니다. 식사는 아침은 라면, 점심은 공장에서 주는 밥, 저녁은 또 라면이었습니다. 사출 공장은 아주 허름한 슬레이트 건물이었어요. 2교대 근무였기 때문에 한 주는 낮 12시간, 한 주는 밤 12시간 단순 노동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돈이고 뭐고 그냥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힘겹게 지내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나간 공사 현장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호텔이었습니다. 그곳의 주변 환경은 화려해서 봉제공장과 사출공장이 있던 곳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호텔 하루 숙박비가 제 월급의 몇 배는 되었어요. 제가 아둥바둥 일해서 번 돈이 고작 어떤 사람의 하루 숙박비도 안 된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나는 왜 살지? 도대체 인간은 무엇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민이 생겼지만 답이 없는 상황에서 그저 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은 매형의 건축사인 작은 매형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실습생에게 왜 사는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너 왜 사니? 그 실습생은 저의 대답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죽지 못해 사는데요. 아, 죽지 못해 사는구나. 이게 정답 같았어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며 뭐가 그리 바쁜지 라는 생각과 함께 문득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구나. 그래서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둥바둥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인생이 참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초등학교 시절 친구 따라 몇 번 나갔던 교회에서 들었던 기독교의 부활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역사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한번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집 근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신앙은 하나의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공허한 마음과 목마름을 채워줄 세상의 낙을 쫓아 살았어요. 제 곁에는 늘 친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포커를 하며 흥청망청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를 힘들게 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친구와 놀고 마시고 할 때는 정말 재밌고 즐거웠는데 친구들과 헤어지고 난 후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전함,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외롭고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허무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친구를 찾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뻥 뚫린 것처럼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제가 늘 독단적으로 판단, 결정하고 아내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에게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었냐 하면요. 아내가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매일 밤늦게 술을 마시고 포커 게임을 하면서 흥청망청 놀았어요. 아내가 둘째를 출산하던 날, 그날도 밤늦게까지 포커를 하는데 집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양수가 터졌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포커판을 뒤로 한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임산부가 5kg 가까이 되는 아이를 기도로 수술하지 않고 자연분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런 것은 믿음으로 화합이 잘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절대 수술하지 않는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새벽 2시에 양수가 터진 아내를 데리고 늘 다니던 산부인과 병원에 갔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뿐만 아니라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믿음으로 화합된 임산부의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께 물었죠.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저의 물음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차라리 반에서 꼴등하는 아이를 서울대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하며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나요? 저도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며 분만실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야 가자. 그리고 아내를 어깨에 들쳐매고 2층 계단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결국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3시간 정도의 재검과 진통 끝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서 저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나와 앉아 있는데 제 모습이 참 한심해 보였어요. 그래도 기도는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수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수술실문이 확 열리면서 간호사가 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외치고 급히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에게 들은 얘기인데 수술대에 눕고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이의 머리가 나와서 간호사들이 웬일이니? 하며 아이를 급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마음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우사를 교회로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한마음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저희 사무실에서 설계하고 감리하던 공사 현장에서 건축주의 직원이었던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건축주는 굉장히 까다롭고 피곤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건축주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매는 너무 친절하고 늘 웃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 밑에서 기쁘게 일할 수 있을까?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저를 만날 때마다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자매가 다니는 교회가 3년 전에 용도 변경을 했던 한마음교회라는 거예요. 그 자매의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한마음교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간증을 참 많이 했는데요. 특히 구원에 대한 간증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은 참으로 놀라운 감동과 눈물의 간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간증을 많이 듣다 보니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제 감정과 느낌에서 찾아보려고 용을 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어느 주일날이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를 사해 주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을 수 없는 사실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 부활로 믿게 하셨다는 거였어요. 뒤이어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알게 되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그냥 알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저의 모든 죄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느껴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미 죄가 사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랑이었고 저를 굴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때문에 설계 사무실을 그만두고 교회 지체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형제들과 축구를 하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근육통과 타박상일 것으로 생각했던 다리의 통증이 그 다음날 약국에 출근을 했는데도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아픈 증상은 낫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던 통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 허리까지 아파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병원과 한의원까지 다니며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원인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서 물리치료를 하면서 찜질에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통증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어떤 정형외과를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그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동안의 자초지종과 저의 모든 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피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처음 들어보는 병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병은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현재까지는 발병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또한 척추뼈가 통증과 함께 천천히 굳어지며 염증이 폐로 전이될 경우에는 생명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우울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피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우선 진통제를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피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요. 결과는 강직성 척추염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담담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사실을 약국 지체들에게 알렸어요. 그 당시 약국장이었던 형제가 혹시 모르니까 개인 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과 서울에 있는 척추 전문센터를 방문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역시 결과는 강직성 척추염이었습니다. 과도한 진통제 복용으로 위장까지 쓰리고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일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답이 없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했을 것입니다. 옛날과 같이 매일 술과 담배에 쩔어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제 병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부활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저를 참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파스와 진통제로 버티면서 약국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희 집과 약국의 거리는 자동차로 20-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늘 출퇴근 때마다 자동차에서 요한복음 테이프를 듣고 다녔거든요.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테이프를 들으며 출근하는 중이었는데 한 중간쯤 갔을까? 한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꼭 누군가 제 귀에 콕 집어넣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었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적인 것이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이 비춰졌어요. 그 순간 육체의 고통, 우울한 감정과 힘겹게 싸우던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임하는데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 썩어질 부와 명예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 이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소망과 능력인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질병의 현상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현상에 따라 마음이 요동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순간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눈이 떠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친구들에 대해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친구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허무해져 갔던 저의 마음은 순간적인 것들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의 영원하신 친구가 되신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인간의 영혼밖에는 없는데 이 귀한 영혼들이 저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허무한 마음에 쓰러져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무실에서도 현장에 나가서도 설계 상담을 하면서도 늘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소장님께 미움을 받는 일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소장님께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셔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공허한 마음에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는 이유를 정확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이유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활의 증인으로 영원한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선교회 중심 채널, C 채널